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는 우리 앞에 이 여호수아가 직면한 상황과도 같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가 모시고 있던 모세가 이제는 죽었습니다. 모세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인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이 여호수아가 계속 그 생활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덜컥 모세가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걱정이 태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그냥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또 여리고 성이라는 엄청난 큰 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또 아낙 자손이 정말 신장이 크고 또 그들은 이미 아마 철기 문화가 발달된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 철벽가 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자기가 절대적으로 신봉하던 모세가 이제는 죽고 자기가 이제는 모든 총 지휘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는 앞 일을 생각하면 머리가 뻐근하고 도저히 이제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말하면 역사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모세 오경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는 누구인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신 것이 이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이라.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역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오늘 이거는 본문 1장 1절은 보면 정말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금 마음 졸이고 어떤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모세는 죽고 인간은 또 죽고 나고 죽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건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도 이 여호수아처럼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대상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뭔 말인가?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8절에 보니까 끝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해서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고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또 가나안 족속과 같은 그런 대적들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 또 우리의 길이 평탄할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2025년 앞에 정말 출발부터 조금 전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불안합니다. 환율이 지금 1,500원 가까이 때 가면 그때 IMF 때 수준 이상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지금 모든 기업들이 살아나기 힘들다고 아웃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앞에 놓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면 2025년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형통하고 우리의 길이 평탄할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오늘 1장이니까 여호수아서를 우리는 새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율법책이라 하면 여호수아는 역사서이고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땅을 정복하라. 어떤 정복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힘센 민족이 힘 약한 백성을 점령하는, 식민화하는, 그걸 합리화하는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승리의 책이요, 전쟁의 책이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는 뭘 말하고 있는가? 순종의 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흔히들 여호수아서를 말할 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구나. 용기를 내야 되는구나.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강해야 돼.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려야 되고 굴복해야 되는가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예배를 새롭게 하자. 예배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인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깨지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것이 막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날, 수요일이니까 우리가 교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마지 못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를 못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 삼는 것이 이게 엄청난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울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이 시간이 중요하고 우리는 또 이 시간이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또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기록했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인물 중심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만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 오해하고 왜곡하고 아무런 우리가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인물 중심의 책이 아니고 그 인물이나 그 배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인류에 성취되고 있는 책이고 사람 중심의 책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쟁취하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산상복음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로, 아니 땅을 차지하면 힘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가서 남에게 빼앗고 정복해야, 요즘 말하면 이 사시장을 하는데 거짓말도 좀 하고 남자한테 사기도 치고 강해져야 살지, 어떻게 온유하고 남자한테 지배를 받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왜? 이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고도를 맞추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할 것이요, 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땅은 내가 빼앗아서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새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어떻게 하면 형통해야 되는가?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율법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다 지켜 행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편에 맞춰서 지키고, 또 내가 지키기 어려운 건 빼고 지키기 쉬운 건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뭐냐? 자기중심적.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으로 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기 형통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니까 그 율법의 책을 다 지켜야 해요. 다 지켜야 해요. 어느 분은 가감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혼합주의, 다원주의가 뭡니까? 종교는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가치도 인정해야 된다.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비진리인 것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사상입니다. 자유주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유주의를 말하면 자연주의고 과학적인 것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또 예수님이 성경으로 잉태하고 처녀의 몸에서 났다. 이런 것은 자유주의 신앙인들은 빼버립니다. 오로지 인간의 생각과 과학적인 거, 합리적인 것만 믿는다. 즉, 자연적인 것만 믿는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한쪽 면만 오늘날 비교 말하면 우리나라에 신앙의 큰 줄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우리 교단입니다. 거기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핵심이 뭐냐?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은 뭐냐? 철저하게 성경 내용을 분석하고 가르쳐서 구원된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제자 훈련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줄기는 뭐냐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성경 운동.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우리 한국교회 부흥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수 큰 줄기가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운동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그저 성령의 불 하면서 흥분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마음속에 올바른 신학사상의 내용이 빠져버린다면 그건 옳지 않은 신앙이에요. 사람의 인간의 감정은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어도 자기 앞에 어떤 불리한 일이 닥치거나 신앙의 감정이 다운되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를 떠나버리고 그러면 옥하는 목사님이나 제자 훈련 신학적인 내용만 정립하면 되는가?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것만 딱딱하게 머리에 아무거나 많고 지식은 많으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다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학사상만 있다. 이론만 있다. 머리만 크게 있다.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상을 아주 균형 있게 조합해야 올바른 신앙이에요. 신학적인 논리도 우리는 계속 연구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성경을 추구하고 이 두 수레가 같이 가야 올바른 신앙이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뿌리가 확 박혀가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안 넘어집니다. 오늘 이 형통하는 방법에 자랑하거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그때 한번 열어보고 얘기하는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항상 율법을 생각하고 말하라. 그것을 묵상하라. 그게 능력이라.
우리는 지금 바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꽃도 새 없이 바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사람. 어떤 목사님은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어떤 사람 바빠서 기도 못하냐. 바쁘기 때문에 왜? 바쁘다 보면 놓치기 쉽고 사고 나기 쉽으니까. 바쁠수록 기도한다. 우리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해라. 여기서도 다 지켜야 해라. 뭐 어느 거는 빼고 내 편한 대로 인본주의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닌 것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 두 가지 섬기다가 낭패를 당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형통하고 우리의 앞길에 평탄해지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바로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에 형통하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우리가 1장에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를 열어가는 이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8절 9절 끝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앞에 우리의 위치가 어딘가를 먼저 설정해. 뭐냐?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얘기했는 그런 역사적인 얘기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다른 불신자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되고 있다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이 큰 이 여리고 성과 같고 요단강과 같고 가나안 족속과 같은 이런 우리 앞에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원하시느냐? 언약의 성취 앞에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제 개척을 이렇게 해놓고 또 좋은 것을 하나님 인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내가 뭐 해결하려고 하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또 개인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될 것인가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그것 때문에 포기해버린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뭘 해야 돼? 도전해야 돼. 그렇게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문제 앞에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정복하라는 주저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네가 왜 그렇게 주저하고 문제 앞에 주저하느냐. 또 네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신다. 문제 앞에. 아이고 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좀 이쪽을 피해야지 저쪽을 피해야지 상황에 따라 행동. 정면도 바라보시.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치워주시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는 새롭게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2025년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가 뭐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코드를 맞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공급해서 우리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기를 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이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2025년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고 요단강과 같고 가나안 족속과 같은 세력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과연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말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강해지기를 소원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제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행사를 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주님 품에서 시험한 땅에도 낙심하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행사를 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을 주님 품에서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행사를 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을 주님 품에서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